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앞으로 인류를 괴롭히는 네 번째 질병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2020년, 그러니까 올해가 2014년이니까 이제 6년 뒤죠. 6년 뒤에 2020년에는 이 우울증이 두 번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70억이 넘었다 그러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70억 중에 약 3억 5천만 명이 우울증 환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에 걸리는 건요, 남녀노소, 유무식, 빈부귀천 없이 누구나 다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08년 영국 맨체스터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대요. 이 의사한테 한 남성이 찾아와서 진찰을 받습니다. 표정이 되게 안 좋죠. 어디가 아프냐? 아프다. 어디가 아프냐? 우울하다.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막 죽고 싶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래 그 사람을 보더니만 아직은 죽을 병 같지는 않고 좀 기분 좀 전환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우울할 때는 좀 웃을 수 있는 거, 기쁠 수 있는 그 변화를 주는 게 좀 좋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밤 서커스단이 있는데 그 서커스단에서 아주 재밌는 광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말디라고 하는 광대가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 쇼를 보면 누구든지 배꼽 빠지게 웃으니까 그 사람 쇼를 한번 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 그리말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남을 웃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행복하다, 그 개그맨들 얘기 이렇게 듣고 코미디언 얘기 들으면 남들은 웃기지만 자기는 좀 울 일도 참 많더라고요. 장례식 같은 데 터져도 자기는 하여튼 웃겨야 되니까 이게 참 직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우울증을 사람들은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기가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뭐 암도 아니고.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좀 쉬어야죠. 푹 쉬고 쌍화탕 다려 먹고 좀 약간 고춧가루 이렇게 콩나물국 걷다가 밥 팍 말아 가지고 좀 땀을 확 흘리면은 낫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근데 이 감기를 또 우습게 알면 이 감기가 독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독감이 뭘로 되냐 하면 폐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겨울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 면역성이 어르신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감기가 잘못하면 폐렴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폐렴이 왜 무섭냐 하면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 합병증 때문에 충분히 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이 감기,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2012년에요. 그 하루에 죽는 사람이 그 당시 통계가 42명이 죽었대요. 그 중에 60% 25명의 죽은 이유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걸 연 계산이니까 13,000명이 2012년에 우울증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잘 극복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울증이란 도대체 뭐냐? 감정적인 침체 상태가 계속돼 가지고 자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우울증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감정적인 침체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것을 회복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우울증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요,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은 탄력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느려도 딱 놓으면은 이게 쭉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고무줄을 이빠이 잡아당겨서 오랫동안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탄력이 곧장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느슨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적인
침체 상태가 계속돼서 이제는 탄력이 없어지는 상태를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세가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게 먼저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잠이 잘 안 와요. 잠을 자도 깊은 숙면이 아니라 잘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수가 줄어들고 귀찮아 세상이. 예?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밥맛도 없어져서 식사량이 아주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에 대한 관심을 했는데 금방 귀찮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잘 잊어버립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그리고 소화불량, 설사, 변비 이런 증세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울증 환자가 아침에 주로 이게 이렇게 그러는데 또 특이 체질들은 저녁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 이게 발전이 되면 조울증 증세로 가는 거예요. 이 조울증이라는 것은 갑자기 좋다가 갑자기 나빠지다가,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막 널뛰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도 뭐 감정의 기복은 있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한다. 이게 그러면 이 우울증이 심화돼서 조울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울증의 원인은 뭐냐?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더라고요. 먼저는 기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다 다르잖아요. 저번에 주일 저녁에 그 기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울증에 잘 걸리는 기질이 있대요.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좀 성격이 결백도 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완벽주의, 뭘 일을 한번 딱 하면 완벽하게 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뜻대로 잘 되면은 안 우울해요. 기뻐요, 그건. 근데 보통 세상살이가 지 멋대로 됩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되면 이게 겹치다 보면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울증에 안 걸릴 확률이 높은 분들은 그냥 만만이야 인생. 그냥 오늘도 좋고 내일 좋고, 오늘 하다가 못 했으면 내일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울증 걸릴 확률이 적죠. 그러니까 이제 연세를 들어가면서는 우리가 만마니아 작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우울증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치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치매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게 우울증이 이제 치매로 갈 확률이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높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환경에 의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환경이 안 좋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사업이 너무 안 된다 이게. 좀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좀 덜 하는데 계속 안 된다. 건강 문제도 계속 안 풀린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좀 잘 풀려줘야 되는데 안 풀린다. 이러면 이게 우울증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람들 얘기는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울증까지는 가지 않지만 인생을 생각하면 참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뭐 못 모르니까 기뻤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 아빠 품속에서.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결핵을 걸려가지고 학교를 거의 반타작으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우울했던 것 같고, 그 다음 4, 5, 6학년에 가서 좀 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조금 했지만 공을 잘 차서 그때는 공 차는 재미로 그때는 좀 좋았다가, 중학교 때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이때 선생님도 잘 만나고 공부도 되게 잘해서 막 70명 중에 10등 안에도 막 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는 우울했어요. 친구 선생님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서 조금 이제 신앙적인 학교니까 조금 하다가 독일에 유학 가서 또 우울했어요. 날씨가 우중충하거든요. 그 365일 중에 한 50일 정도 햇빛 나고 맨날 우울해. 그리고 저 독일어 배운다고 교회도 안 가고, 그 형님 하나 좋은 형님 만나서 그 형이 술을 좋아해서 그 형하고 술을 먹다 보니까
그때는 좋았어요. 솔직히 조금 먹을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우울한. 그러다가 우리 이 사모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좀 좋았어요. 그러다 5년 동안 또 이 결혼 생활이 힘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울했어요. 그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남의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얘기해 줬는데, 이게 뭐 전도서 7장 14절 말씀대로 공부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는데, 이게 좀 심화되면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죄를 지으면 우울해요. 왜냐하면 양심이 작동하잖아요. 뭐 양심이 고장난 인간들은 괜찮아요. 근데 보통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양심을 줬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괴롭죠. 왜냐하면 이 죄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보다 훨씬 하이 퀄리티를 요구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고 그거 가지고 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나중에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대제사장한테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양심이 작동하면 죄 지으면 괴롭습니다. 이게 심화되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상처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릴 때 상처들. 보통 어릴 때 상처받은 게 이제 가정에서 학대받고 매 맞고 뭐 터지고, 그리고 편애당하는 거, 동생 형이 있으면 그냥 편애하는 집안, 너희 형은 이렇게 잘났는데 너는 왜 돌대가리냐, 뭐 예를 들어서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뭐 동생은 잘하는데, 이렇게 형제들끼리 비교당할 때 이게 이제 상처가 돼서 잘못하면 우울에 빠질 수가 있고, 한 가지는 이제 또 학교 생활 속에서 왕따, 따돌림 당해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서 우울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매를 맞고 뭐 해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상처가 돼서 우울할 수가 있는 거죠. 기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왜 쟤는 극복했는데 니는 왜 그따위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애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애마다 맞춤형이 돼야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애 망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 얘기예요. 왜 여태까지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사람. 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 낼 때 두 사람 나타났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만큼 왕따시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 빠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사람 살려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1대 850으로 싸워서 다 이겨가지고 기손시내에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비 안 오는 걸 비가 오게끔 만들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왜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졌을까?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그 이유는 이 열왕기상 18장이 중요합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박진감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주 피곤해요. 예? 막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긴장이에요. 예? 그리고 그 비가 오니까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이 엘리야는 달리기로 아합의 마차를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주 밑바닥까지 처져 있는 상태죠. 거기에다가 이제 도화선이 된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결정적으로 이세벨, 그 당시 아합의 와이프였던 왕비 이세벨이 협박한 거예요. 악질이거든요. 이거 악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한번 결심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에 그냥 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죽여주셔요.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는 죽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결단하는 게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이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도 환경적인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아까 말한 대로 모세 같은 경우도 민수기 11장에 보면 심심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이 모세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울증의 모든 증세들이 거기 다 나와요. 네? 심체돼가지고. 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왜 엘리야가 결정적으로 이 우울에 확 빠졌는지를 보게 돼요. 여기 3절 보겠어요. 3절 시작.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이 형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이제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질린 거예요. 질린 거. 또 시작이냐 이거죠, 이게. 근데 요거를요,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좀 돌려서 보면 어떻게 보냐 하면, 이제 마지막 그 악의 화신인 이세벨만 게임 끝나면 끝난다, 마지막 한 번 남았다 이러면은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되니까 그 다음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이 엄청 중요하고 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쥐, 마우스 다 싫어합니다. 1부 때는 여기 전도사님 앉아서 질문을 했는데 2부 때는 영인이가 있네. 쥐를 좋아합니까? 쥐에 대한 감정, 첫째 사랑스럽다, 두 번째 징그럽다. 징그럽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 근데 미국의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쥐가 예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키마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니까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쥐를 봤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징그럽다, 싫다 이런데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만드는 거나. 부정적인 생각, 우울증 딱 걸리기 쉬운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순간입니다. 인간은 순간이라니까. 생각 한번 잘못하면 우울에 확 빠지는 거예요. 요걸 생각을 스위치를 다르게 하면은요, 충분히 우울하게 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집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다 까놓고 보면요, 다 한번 집들 열어보면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문제인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인생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하면 설교 끝나면 우울증은 계속 되는 거지만 감사하게도 이 엘리야가 우울증을 극복하잖아요. 우울증을.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프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 어르신들,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자식이 아프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건 계모나 계부도 안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다 정상적인 부모면
자식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게 만드셔서 건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오늘 설교 주제대로 우울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확신, 네? 간절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TV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KBS 2방송에서 수목 드라마로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지난주 종료가 됐어요. 요즘 맨날 드라마를 보면 여성스러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로 불륜 뭐 막 연결되고 말이죠. 별에서 온 그대, 그건 저도 잘 봤습니다. 예. 그러다가 요즘 이제 남성 드라마, 예? 그 전에 야인 시대 그 생각나시죠? 근데 이 감격 시대가 이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액션이. 그 저는 잘 안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보다가 아 이게 남성 드라마다라 그래가지고 끝에 부분만 이제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1930년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중일 낭만 주먹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돈 엄청 투자했더라고요. 150억이 들어갔는데 시청률은 별로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마지막 해 제가 은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은혜 받은 장면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이제 그 주인공이 신정태입니다. 신정태. 김현중이가 이제 주인공인데.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알아듣나 여기요? 네? 그 김현중이가 이제 주먹을 쓰면서 그러잖아요. 그때 저쪽 반대쪽 세력에서 중국 황제를 모신 무의 호사를 대는 거예요. 이쪽이 하도 김현중이가 세서. 그러면서 그쪽이 말하기를 이 사람 보통 아니다 이거죠. 황제의 무관이다. 교관이다. 그때 김현중이가 뭐라 그랬냐 하면 싸움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 우울증도 마찬가지, 병도 마찬가지,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 원리는 똑같아요. 드라마로 똑같아요.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고자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나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자, 5절 6절 시작. 여기 본문요. 엘리야가 지금 상태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왕기상 18장에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게 지금. 육체적으로 완전 탈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조치는 육체적인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잘 자게 하고 잘 먹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만들었고요. 먹어야 살고 자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원리를 깨면요, 우울할 수밖에 없고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영역도요, 육체가 건강해야지 영역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육체가 약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게 지금 이제 어지럽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이러잖아요. 내가 어지럽지 않기 위해서 맨날 걸어 다니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설교하다가 막 어지러우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육체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잘 자고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땐 금식하면 안 돼. 우울한데 걷다 금식까지 하면 더 우울해져. 그러니까 절대 금식하면 안 되고 잘 먹고 잘 주무셔야 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울증 환자들이 잘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 하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댔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잠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식사할 때도 하나님 밥을 놓고 오늘도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약 안 먹고도 소화 잘 되는 위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일단은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여기 어루만졌다는 말이 5절에도 나오고 지금 7절에도 어루만졌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지금 우울증 환자한테는요 어루만짐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다 대놓고 하나님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여태까지 너 잘했는데 그 이세벨 말 한마디에 너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느냐 이 바보야?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그 시시비비 갈리고 왜 네가 이렇게 됐냐 했다고 영양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그 사람은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집에 우울하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왜 다른 애들은 그것도 극복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귀질이 그러고 그러는데 감당이 안 되는 애한테 왜 너는 그러냐? 공부 못하는 애한테 왜 공부 못하냐? 자기 머리도 알아봐야 되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시작.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웬만큼 힘을 얻으니까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가게 하셨어요. 우리 영인 청년 어떻게 갔을까? 엘리야가 첫째 버스 타고, 두 번째 지하철 타고, 세 번째 걸어서 걸어서 갔대요. 걸어서 갔어요. 최고의 운동이 뭐냐? 의사 선생님들이 걷는 것입니다. 걷는 거. 제가 종편방송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온 정보들이 많아요. TV도 잘 골라보면 교양을 쌓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의사 선생님들 다 똑같이 말하는 얘기 걸어라요, 걸어라. 근데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하면 보폭을 좀 크게 하고 거셔야 돼. 그리고 팔을 휘저으면서 걸으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이게 운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보면 이 건강을 위해서 3보가 중요하대. 3보가. 식보, 약보, 행보.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먹는 게 식보, 약보. 좀 연세가 드시면 이제 좀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좀 약을 써줘야 돼서 약보, 행보 잘 걸어야 돼. 걸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운동하셔야 돼. 운동해야지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운동하셔야 돼.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돼. 여기까지가 육체적인 회복을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육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육과 영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여러분. 영이 더 중요해요. 영이. 그럼 그 영은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계명, 최고의 계명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곳이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것이 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라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마귀 권세가 역사 못하는 강한 권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 중에는 치료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곳에 계세요. 어떤 질병도 교회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울증 걸리셨으면 자꾸만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낫는다니까요, 여러분. 네.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꾸만 교회 오셔야 돼요. 그 다음 9절 10절 시작. 이게 지금 엘리야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보통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평균 더 사시는 게 6,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살까? 영인이? 왜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살 것 같아? 그치? 빙고. 네. 똑똑해. 아까 그 전도사님은 뭐라 그랬더라? 이상한 대답을 했거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말을 많이 해서 수다를 떨잖아요, 여자들은. 여자들은 수다를 떠니까 그 속에 있는 울분들이 입으로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네? 남자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게 되게 수다 떠는 게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분이 있으면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얘기하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다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일 영양가 있는 대화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은요 100% 비밀 보장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도 공개가 안 돼요. 시컷 얘기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안 그러셔요, 여러분. 대화예요. 대화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 치료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1, 2부 때 좀 설교가 긴 느낌이 들어서 막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 예배 때는 또 제가 쌈박하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도 전 긴 게 싫어요. 저도 딱 이거 메시지만 전하고 딱 끝내고 싶어요. 자, 11절 12절 보겠어요. 시작.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데, 막 바람이 부니까 바위가 막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이 임했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우울증 치료법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셨냐? 마지막 15절 16절이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마지막으로 읽고 설명하고 끝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도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재밌네 이렇게 하면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할 일이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살아요. 시선을 계속 그 환경으로 두면은 망해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얻으셔야 돼.
지금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미션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울증 안 걸리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다 말씀은 못 보지만 제가 은혜 받은 게 생각자라고 사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우울증 아주 대빵 걸립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리 엘리야라도 시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면은 그거는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울하게 살게 하시는 거 하나님 뜻 아니다 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육체적인 회복, 잘 먹고 잘 자고 기도하면서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우울증 환자들에게 위로 격려해 주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걷는 거 열심히 하시고, 영적으로 교회 자꾸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일하고 이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치료된 것처럼 여러분도 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